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아들들로부터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데 누구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냐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 옷을 이렇게 짜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영을 허락하셔서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 어떤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너는 이 제사장 복장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누구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구별하신다? 그건 뭐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섬김의 뜻이 있었는가? 뭐 그것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이 뭐 특별했다 이렇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제사를 하다가 죽은 것을 이렇게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장으로도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복장으로도.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랬습니다. 옷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 목사님들이 그런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을 제사장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복장을 떠올리면서 그 어떤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제사장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또 지니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메시아의 전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전령이었기에 여자가 난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랬던 이유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를 쓴다면 그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날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하라. 2절 말씀 하반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대충 하지 말고 가장 뛰어난 복장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무엇으로? 복장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지은 옷을 통해서 4절 말씀 하반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거룩한 옷이다, 영광이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이런 차원들입니다. 영화롭게 인식해라. 그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그렇게 이해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뭐냐? 에봇을 만들어라. 6절 말씀에 금과 파랑, 보라, 자색, 직물, 그리고 고운 린넨, 세마포를 취하여서 에봇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에봇 역시 아주 화려한 것입니다. 우리 성막 만들 때 청색, 홍색, 자색, 그것으로 텐트를 이 겉 위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 복장도 그렇게 화려했던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여기에다가 어깨에다 어떤 그 밴드를 만들어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가슴에 가슴마기가 한 뼘씩 한 뼘씩, 한 뼘 한 뼘이니까 한 이만하겠죠. 정사각형이 되게 해가지고 여기다 가슴마지, 흉패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관계돼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7절에 보시면 그것에 견대 둘을 다, 그러니까 밴드입니다. 어떤 밴드가 어깨 견이죠. 어깨에서 어떤 그 밴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호마노를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호마노가 그 보석인데, 보석 종류인가 봅니다. 그런데 7절에 그것에 견대 둘을 다 그 두 끝을 붙이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그러니까 그 청색 그 옷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꽃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짜라는 거죠. 그 띠를, 밴드를 짜는데 호마노 2개를 취해서, 보석 2개를 취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하나에 6씩 12 아들을 그들의 연치대로, 10절에 순서대로, 낳은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안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굽 두 견대에 붙여서, 어깨에서 내려오는 밴드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6 이름을 이렇게 각각 해서 아론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중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장만 봐도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지파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상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마노 위에 새겨라, 이 보석 위에 새겨라 하신 말씀도 그들 12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보석 위에 그 12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항상 제사장이 제사장 여기에 붙여놔서 늘 제사장 복장으로 있는 거니까 해서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해라. 그러면 제사장 자신도 그렇고 그 제사장 복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늘 보면서 인식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성함이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는 겁니다. 이 보석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볼 때마다 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이해해서 우리 보통 이전에 예배당 지을 때 그 강남에 있는 한 예배당이 다시 지을 때 이전에 지었던 예배당에서 그 일부 벽돌을 떼어다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는 성도님들에게 돌 나르지 않았습니까? 벽돌 이런 게 나를 때 자기 벽돌이 어디 있는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그때 쌓았던 건데 이럴 때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너희는 내 앞에 있다, 너희의 이름이 늘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로 보여주시는, 그것이 단지 제사장 무슨 복장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호마노, 그 다음에 제사장 복장에 판결의 가슴바디가 있어야 될 것이다. 판결을 위한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색 똑같습니다. 가는 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잘 짜서 기술 좋게 짜라 이것입니다. 스킬풀리, 스킬이 있게 짜라, 잘 짜라는 것이죠.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이제 네모랗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석이 네 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줄인지 옆으로 네 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이 네모난 판에 보석 1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게 뭔지 다 잘 인식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줄이 홍보석, 홍보석이 뭐냐면 루비래요. 루비. 루비 아주 얼마나 멋있는 보석입니까? 루비, 토파즈, 황옥이 토파즈이고요. 녹주옥이 뭐냐면 에메랄드입니다. 저도 반지에, 결혼 반지에 에메랄드 했는데 아주 조그만 건데 에메랄드. 그다음에 둘째에 석류석, 그다음에 남보석이 뭐냐면 사파이어, 사파이어랍니다. 그다음에 홍마노가 다이아몬드. 네. 그다음에 셋째 줄은 호박, 호박이 뭔가 자킨트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백마노, 아게이트, 그다음에 자수정. 자수정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넷째는 녹보석, 그다음에 호마노, 그다음에 벽옥. 벽옥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뭐다?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신하들을 보면 신들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함무라비 법전, 주전 한 1800년대가 함무라비 왕 시대인데, 그때 이 고대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들 신화에서는. 그런데 역사는 그 훨씬 이전부터 되어 있지만 이 모세는 한 1300년경에 1400년대 이제 하고 주전 1400년대 1400년대 사이니까 모세가 기록을 할 시기가 이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은 뒤로부터 한 400년 정도 뒤쪽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것이 구전이 되어 오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뭐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행한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고대 그 어떤 설화에도 없는 겁니다. 신화에도 없고 성경만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인 인간을 보석과 같이 여긴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라.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지니도록 하라. 그리고 그 판결 가슴바디 안에, 이 네모난 여기 판결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근데 우림과 둠밈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코트 주석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뭐 보석이든지 뭔지. 근데 가령 보석이면 그 보석이 상징하는 무슨 우리 백합 이러면 순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 하면 어떤 뭐 보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것이었을 거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그랬는데 판결이 뭐냐면 저지입니다. 저지먼트.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결 이러면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판결 이러면. 근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 그것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어서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아론의 가슴에 있도록 하라.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판단을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항상 판결하래요. 근데 뭘로? 이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누가 판단하는 거냐? 아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판단을 이 가슴 위에 늘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뜻이 라이트, 빛이랍니다. 빛. 둠밈은 완전함, completeness, 그러니까 perfect, perfection.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빛을 비춰주고 그 완벽한 그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시글락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났을 때 다윗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야만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추격해야 될까요? 말까요? 추격해야. 왜냐하면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그 아말렉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냥 게르같이 몽고 사람들 같이 아무데나 하면은 그냥 거기가 거주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떠난 지 3일이나 돼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갈까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 우림과 둠밈보다 빛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거기가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어둠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선이 빛으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이거를 흉패를 가슴 바지를 늘 여호와 앞에 지니고 있어라.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제사장이 들어올 때 여기 어깨에도 12, 여기에도 돌도 12.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배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빛과 퍼펙션, 완전함 앞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으로 가장 표현되어지느냐?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참 보석들과 같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씩 살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 길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물어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걸음걸음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